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서대성 지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을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말씀 이제 37절까지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만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37절까지 오늘 오전에 묵상하고 오후에는 이제 14장이 꽤나 깁니다. 72절이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전에 이렇게 전반부하고 오후에 후반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진도가 전생 오전에는 13장을 하고 오후에 14장 전반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3장의 말씀은 오늘 제목을 종말론적 징조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마가복음보다는 사실은 마태복음이 훨씬 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가복음에도 이제 이 종말론적인 문제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제 빠짐없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종말에 관한 것은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가 다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종말을 얘기를 할 때에 다니엘서 가지고 종말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요, 다니엘서는 종말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아니고 거의가 다 중간사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신상을 얘기를 하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너적 다리는 철이 동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야 무릎이야 종아리는 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금 같은 바벨론, 은 같은 페르시아, 그 다음 녹 같은 헬라, 그 다음에 철 같은 로마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까지 얘기예요. 그게 중간사지요. 그리고 이제 7장에도 짐승으로 비유하는데 사자 같은 바벨론, 곰 같은 페르시아, 표범 같은 헬라, 그 다음에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의 이름은 없고 그것을 이제 로마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7장, 8장이나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보면은 전부 중간사 얘기예요. 아마 종국적인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 다니엘서는 한 몇 절, 한 2절, 3절 정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는데 왜 다니엘서 가지고 종말론을 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다니엘서 9장에 72대가 나오잖아요. 72대를
말씀하시면서 7비례와 62비례로 또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70비례 중에서 7비례와 62비례를 얘기를 하니까 69비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일회가 종말에 일어날 일이다. 이래가지고 7년 대환란. 아마 7년 대환란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큰 환란이 오늘 본문에도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지만은 그 기간이 7년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왜 자꾸 7년이라고 하느냐? 이제 말씀드린 대로 70일에 중에서 7일에 62일에 하니까 한일회가 남는 것을 한일회가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7년 대환란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7 인을 떼는 사건, 그 다음에 8장 9장에 7 나팔을 부는 사건, 그것이 이제 대환란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년이란 3년 반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좌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한일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3년 반, 3년 반. 그래서 첫 번째 3년 반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6개월. 그래서 반일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아무튼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3년 반 동안 전파하다가 순교당하는. 그래서 순교당했지만은 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3년 반이 반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3년 반 반일에 두 증인이 전하는 3년 반 반일에, 그래서 한일회가 된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국적인 종말에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환란을 하나님이 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을 딱 정해놔 버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엉터리가 되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가지고는 종말로 할 문제가 아니고 전부 중간 사이 얘기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얘기도 보면은 이제 종말에 대한 교훈들을 쭉 하시는데, 사실 제자들이 이제 성전 짓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성전은 우리는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제3성전으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전이 또 지어져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게 이제 제4성전 그렇게 보는데, 유대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으로 안 봅니다. 아마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버스에 이렇게 광고를 써붙여 다니는 그걸 보면은 제3성전은 우리의 손으로 짓겠다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헤롯 성전을 이제 유대인들은 제2성전으로 보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그것도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헤롯 성전이요, 완성도 안 됐어요. 완성도 안 되고 BC 19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쯤 같으면은 한 50년 가량 지었을라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돼 가지고 한 63년경에 완성됩니다. 헤롯 성전이. 그리고는 한 7년 있다가 AD 70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은 세계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웅장하고 크게 지은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럽에 가면은 성당들은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지. 그래서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비롯해가지고, 뭐,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이죠. 그 다음에 뭐, 러시아도 가면은, 옛날에 레닌그라드라는 그런, 곳인데, 지금 뭐 상테즈부르크인가 뭐,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에도 가면은 뭐 엄청난 성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도 밀라노 대성당이 있는데, 아무튼, 이 천주교가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외형만 화려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그 성단 보면서 뭐 감탄하고 그런 거는 좋지만은 그렇게 부러워할 거 없다. 왜?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라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노예 안에도 많더라고. 근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구원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고대 바벨론 같으면 성경에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나오는 니므롯 시대, 그 고대 바벨론 종교가 변신한 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 종교 하면은 이 니므롯의 아내였던, 성경에는 안 나오는 세미라미스가 사생아를 하나 낳아가지고 이름을 담무즈라고 지어가지고, 그 담무즈는 에스겔서 8장에 한번 나와요. 딱 한 번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든 최초의 신이 되는데, 그 종교를 이어받은 게 천주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뭐 김진홍 목사님 방송 설교하면서도 천주교는 우리 큰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주교는 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외형이라도 화려하게 해야지 해서 그런 성당을 지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이런 작은 교회, 이렇게 상가교회 하지만은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구원 얻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성경은 갖고 있지만은 절대로 천주교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돌로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돌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성전 지을 때에 큰 돌은 어느 정도 큰 거 하면 돌 하나가
길이가 14m라는 거예요. 길이가 14m. 아마 여기서 저기까지 우리 교회 안 여기가 한 17m인가 뭐 그쯤 되는데 돌 하나가 14m 정도 될 정도로 그런 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제자들이 놀랄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사실 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이스라엘의 건축물 좀 잘해놓은 거는 전부 헤롯 시대에 한 거예요. 헤롯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악한 왕이지만은 그러나 건축 기술로 보면은 아주 위대한 건축가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 성전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잘 짓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요. 하고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사실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마는 그 성전 안에는 아무도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당 잘 지어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건물이 헛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예배당 잘 지으면 좋지요. 그러나 예배당 잘 짓다고 뽐낼 건 없습니다. 그세계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AD 70년에 되어질 일을 말씀을 하셔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고 했는데 AD 70년에 있어질 일을 말씀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조용히 물을 때는 종국적인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전부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제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거기 가면은 눈물교회, 예수님의 눈물교회 거기서 보면은 성전이 완전히 잘 보이는 그런데 아마 그쯤 아니겠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 삼총사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한 사람 더 들어갔잖아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들어갔는데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게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는 사건이 AD 70년의 사건인데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종국적인 종말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종국적인 종말, 말세의 지 말에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뭐 성령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말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왜? 미혹자가 하도 많으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구원도 못 얻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진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내가 재림 예수다. 제가 뭐 가끔 그런 말씀 드렸으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의 재림 예수가 36명이었어요. 참 예수님 많지요. 근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해서 구원 못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이제 지진과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전쟁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소수 민족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소문은 기초에 불과,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마지막 3차 대전이라고 하는 아마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이 지구 종말을 알리는 전쟁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예수님의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를 하신 놓고는 여기 이제 정령이 다시 물을 때에는 종국기적인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하셨다. 자,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마지막에 성도들이 환난당할 것을 말씀을 하셔요.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은 개혁개정은 권력자들로 번역을 했는데,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편한 예수 못 믿어요. 엄청난 고난들, 권력자들이 그냥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매질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많이 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 복음이 이제 시작점으로 다시 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머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걸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마 마지막 때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신문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그들 앞에 가서 무슨 얘기할고 미리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혹시라도 내게 무슨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고 걱정되죠. 그렇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 얘기를 해 주신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사실 뭐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혁명 날 때에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 고발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해가지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세계 어디라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신앙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자, 14절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적그리스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에 아직은 유대인들이 성전 안 지었어요. 근데 성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전 지을 준비는 완벽하게 다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성전 지으면은 그 성전에 어떤 놈이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하고 이제 관로를 해놨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요거는 원본에는 없고 사본에는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요거는 이제 종국정이 정말 또 얘기가 되지만은 사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15절 내려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밭에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지붕 위에 있다가 뭐 아이고 집에 뭐 귀한 거 있는데 하고 그거 가지러 가지 말고 벼락같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밭에서 일하다가 아이고 내 옷 저기 걸어놨는데 하고 옷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지붕 위에 있어 집에 뭐 가지러 갔다가 죽는 게 나아요, 그냥 빨리 피해가지고 사는 게 나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리고 뭐 겉옷 가지러 가다가 죽는 것보다는 겉옷 포기하고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겠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가 망할 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망하기 전에 전부 이제 심지를 뽑아가지고 각기 흩어져서 우리가 선교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다 살아난 거예요. 그들이 가서 선교지에 가서 또 순교를 당합니다마는 아무튼
자, 17절. 그 날에는 이미 아이 뵌 자들과 아이 뵌 자들, 임신한 자들이죠.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들을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가지고 아이를 끄집어내는 만행을 저지르고 아이 젖먹이는 아이들을 뺏어가지고 그냥 땅에 맺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우리가 그냥 뭐 어디 가가지고 아무렇게 해도 잠잘 수 있고 하지만 겨울에는 안 되잖아요. 춥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19절 이는 그 날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대환난.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7 인때는 환난, 8장 9장의 7 나팔 부는 환난. 근데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를 비롯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환난 전 휴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하고 그걸 소위 이제 성가라 그러죠. 찬송가는 아니고 성가라고 하는데 저도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그때는 그게 세대주의 종말론인 줄도 모르고 그냥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세대주의 종말론이고 절대로 성도들이 환난 전에 휴가 안 합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다 통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환난이 일어나니까 그 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감해 주지 않으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그 말씀을 하는데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7년을 못 박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1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이적과 기사 본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요, 성령의 역사보다도 악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훨씬 더 이적들을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후서 2장에 보면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그 사람들 빨리 지옥 보내보려고. 그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 빨리 지옥 가라고. 그래서 이적 기사를 악령들이 훨씬 더 많이 행하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이적 기사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절대로 어떤 이적 기사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고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도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성숙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적 기사를 따라가지 마라. 자,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부 마지막 때에 앞에서 말씀한 대로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요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말씀해요. 특별히 12장 중에서 6절에 이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며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는 이제 해가 어두워지면 검었지요. 총담이라는 말이 검은 머리털이거든요. 그래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마지막 때에는요, 지금도 지구에 별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 별들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에 선 과일이 대풍에 떨어지듯이 별들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뭐예요? 이게 이제 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천사들이 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미 타락한 천사들은 3분의 1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2 천사들은 다 우리 사람들을 도와주는 천사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권능들은 아마도 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을 뭐 타고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셔요. 그런데 구름이 뭐냐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름은 구름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가진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다. 그러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어디에 해요?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 감람산. 그런데 땅에뿐만 아니라 원부에 있는 자들, 낙원에 있는 자들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을 하는데, 27절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게 이제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28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징조들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경계하고 깨어있어 예비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3번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죠.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을 창조하심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인가 거기 보면은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다 보내고 지옥 보낼 자는 다 지옥으로 보내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그냥 내 말은 하고 결코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뭐 언제 날짜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 그건 전부 엉터리예요.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엘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엘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다. 집 주인이 언제 온다 하면 자다가도 그때 준비하면 되는데 주인이 올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때는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지만은 징조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그 정도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뭐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막 산하 나를 가려달라 바위에 나를 가려달라 하고 두려워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떳떳하게 예수님 재림을 찬송하면서 즐겁게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